오늘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에서 완전하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았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와 맞서 싸웠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지컬리 몸적으로 나와서 맞서서 싸웠던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430년간 살았던 그 익숙했던 애굽 땅의 그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해방을 맞고,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들은 이제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인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하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인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크게 나누면, 첫 번째 파트는 1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을 나오게 된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일제 절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냥 너희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린 세대까지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하면서 그럴 때 바로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절기이고, 그리고 이 절기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매해 그리고 잊지 않고 세월이 어떻게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째째하게 나 이런 일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치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이 온 민족이 시작되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서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광야의 여정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정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바로를 이렇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인도를 받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인도를 받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지대가 있다. 그분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인간은 걸어서도, 이성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 빛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온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펄쩍 뛰어 들어가야 한다. 욥처럼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욥과 같이 죽을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위해서 Who God is,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그런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앞에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5가지 의미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명사로서 무엇을 어디로 끌음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인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무엇인가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사용된 것에서 볼 때 히브리어에서는 나하라는 말은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그 인도라고 사용되어진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그냥 안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여 따르는 양무리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가겠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온전히 그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로에 들어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중에서도, 무슨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만날 무엇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욥에게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진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아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조금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코스, 인도하시는 그 코스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민족 자체를 꺼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면 정말
빨리 그들을 인도할 그런 최단 거리를, 그 거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 그렇게 힘 빠지게 오래 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후딱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그 일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세워서 만드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식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 코스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그렇게 하게 되면 육로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정코스입니다. 아니면 바다로 가게 되면 배를 타고, 이 많은 민족이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배, 이 모든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아니면 몇 대를 가지고 나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코스가 아니라 정말 육로로 지나가는,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는 그 육로로 지나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을 완전히 떠나서 깊은 물이 무려 340m나 되는 수에즈만 앞바다, 홍해 얌푸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홍해 바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홍해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맞닥뜨려 막다른 길로 인도함을 그들은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보니까 결국 예상했던 대로 홍해가 앞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뒤에는 분노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겠다고 애굽 정예 부대가, 아니 그 시대의 세계 최정예 부대가 굉장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깊은 바다, 뒤에는 정예 부대, 애굽의 부대.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온 민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난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더더구나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게릴라 군대라도 있어서 바로와 싸웠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본인들이 쟁취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걸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정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전쟁에 만나게 되면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저들은 원망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아마 저도 원망하는 그 부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이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죽이느냐? 그들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합리적인 하소연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불합리하고 이상한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 같아 보이는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그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실수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이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라고 적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무슨 이유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군대가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은 미숙하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아직 정말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적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할 그들의 결정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망갈 곳이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그들은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홍해가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군들이 수장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돌아설 길은 없다라는 것을요. 귀로까지도, 그들이 귀로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귀로까지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한 노정으로,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로 인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길로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할 출구가 없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막다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그 길로 지나왔습니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 없어서 연약해서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완전하신 길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길로,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팬데믹 기간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해져서 그 길로 그냥 가서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물론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중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맞닿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인도한 그 길에서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돌아서지 않고 터닝백 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했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동물의 첫 소생까지도 다 죽어나간 그런 아수라장같이 된 그 상황에서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고 나온 그의 짐은 뜬금없어 보이는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을 요셉이 믿었고, 그리고 그때를 너희가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나의 뼈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긴 요셉의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되게 된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모세는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의 약속대로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여정을 마칠 때까지 이 두 기둥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의 길을,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팬데믹 기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정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저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의 얘기를 닥터가 말해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내 말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겨지지 않고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 그런 어려운 기간들을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왜 이 길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들로 따라왔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완벽하신 인도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귀한 인도가 저들 삶 속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팬데믹이 많이 가라앉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대면 예배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코비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준민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지친 육체를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육체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건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영육근 모두가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강 목사님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인도가 어렵고 미얀마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도 아버지 대한민국도 아버지 어려운 주고 분주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본을 섬기시는 미츠바라 노부유키와 아버지 또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게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균형 잡힌 제자로서의 삶을 저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인도를 잘 따르는, 여호와를 잘 따르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